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곶자왈. 아주 숲을 의미하는데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한 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곶자왈이라는 것은 곶이라는 말과 자왈이라는 말이 합성된 제주 고유어인데요. 곶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의미해요. 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엉클어져 있는 숲을 얘기해요. 이게 둘로 합쳐진 거예요. 표준어로 얘기하면 덤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한 이유는요. 그 땅 속을 보면 숨골과 같은 작은 동굴들이 있어요. 이 공간들이 있어요. 빈 공간들이.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물이 그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그곳에 있다가 날이 가물게 되면 아지랑이 같은 습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숲을 유지해요. 그런데 1년 365일 거의 13도에서 1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가면 따뜻해요. 더운 여름에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 곶자왈 숲길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거기에 가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곶자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는 우리 삶, 우리 믿음,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곶자왈과 같은 믿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들여다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읽기는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작이 1절부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나오다가 성전 건물을 보게 된 거예요. 밖에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아마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지요. 이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헤롯 왕 때에 이 성전을 개축해요. 그런데 개축이 아니라 거의 새롭게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그만치 46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럼 46년 동안 건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든든하겠냐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 불패,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뜻밖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돌 위에 돌이 하나가 얹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 세상도 무너지겠구나. 이 세상도 끝이겠구나.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면 마지막일 텐데,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징조로 무엇을 보아야 이 세상 끝날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면서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징조가 뭐냐 그랬어요. 자, 종말의 징조가 뭐냐, 마지막의 징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괄호가 나오고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왜 괄호를 쳤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너희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다니엘서를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하신 거예요. 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나오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돼요.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셀류시드의 왕이에요. 그 다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흔들어야 되겠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교모한 방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법과 아주 비슷한 방법, 비슷한 시간, 그것에 맞추어서 그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단 제물이 달라요. 이스라엘 제사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 제물들, 예를 들면 돼지, 염소, 낙타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절기, 습관, 절차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똑같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노리는 게 뭘까요? 그것은 혼합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통한다고요. 더 열심히 숨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드리되 방법을 좀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것으로 그들을 유혹해 가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점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의 제사가 동화돼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단에 제우스가 함께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불결한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말로 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혼합주의고 종교다원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증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혼합주의인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가 어떤 거예요? 혼합주의는요, 예수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인정할 테니 너희도 우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섞어버려요. 불교도 좋고 뉴에이지도 좋고 이단도 좋고 좋은 것은 다 합치면, 좋은 것을 합치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마치 독선적이고 좁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것이 관용적이고 그것이 세련되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로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이상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혼합이에요. 미혹이에요. 작은 것들을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거 아닐까요? 여기로부터 지켜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망가래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의지할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것들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도망갈 수밖에 없다. 거기 머물면 무너지는 성과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어느 산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그 위치에서 보면 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700m가 넘는 높은 고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거기가 산인데 건너편에 있는 감남산으로 피하면 될까요? 여러분, 종종 성경을 보면 이 산은 피난처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산지에 가보면 자연동굴이 많아요. 석회암이 많이 있기도 자연동굴이 많아서 거기에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또 구약 성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받을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산이었어요. 그리고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도 산이었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변화되신 곳이 산이었고 산상수훈도 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던 곳도 산의 어느 한 자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의 징조로 더럽혀졌을 때에 산으로 피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꼭 지역적으로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삶, 나의 삶의 현실, 내가 바라보았던 것에서 더 이상 그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산을 좀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 17절 18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징조로 나타나면 이제 곧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꼭 이 땅에 뭐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기에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혹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하기보다는 돌아보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죠? 다 컸어요. 이제 결혼했어요.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한국에. 손주들이 태어나서 이제 손주가 벌써 3명이에요. 손주들 보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예쁘조가 아니죠.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현우, 현재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했을까? 돌아보니까 참 별로 좋은 아빠, 아니 나쁜 아빠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기도 했어요. 뭐 교회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떠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떠나요.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중요한 걸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 때문에 바빠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작 그것을 깨닫고 귀한 아이들을 아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는가? 여러분, 파도는 보이지만 정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조합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땅, 돈,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유, 사랑, 진실, 행복.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만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요, 눈 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눈 감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 좀 그만 보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의 눈은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갈까요? 그 다음 23절, 24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환란이 극심해져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 거짓 선지자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것, 뭔가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 자체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단 사입을 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것과 신비한 것은 좀 구분하세요. 마술이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 믿음은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마술을 보세요. 막 불을 뿜고요, 사람이 막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고요, 있는 사람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요, 이게 신기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와 하고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술을 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마술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던가요? 그 마술이 어떤 한 죽었던 사람을 정말 살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것에 홀려서 신비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행운을 쫓느라고 행복을 밟고 사는 것처럼 신기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은혜를 버려요. 교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이단으로 나가요. 이단으로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27절에서 미리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번개가요, 동편에서 번쩍 쳐가지고 서쪽 끝까지 쫙 퍼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광야에 나타났다, 골방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따라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JMS가 그렇고요, 신천지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예수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종말로 갈수록 이런 유의 인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내가 예수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재림의 제자도 안 꺼내요.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9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는요,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인가요?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미성교회, 다미친 성교회 뭐 그렇게 우리도 얘기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1993년인가요? 오신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닌 걸로 판명됐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을 완성짓는 마지막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이 재림인 것,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단이라고 오해할까 봐.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고, 그러기에 사탄의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자신이 예수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것을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이 괴계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요. 이 땅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에 속아서 막 모여드는 그 장면을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들이 왜 모일까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체가 있어요. 그 사체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들이 하늘로부터 쫙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거 쪼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뭔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부정한 사체를 먹는 부정한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들끓는 것, 여러분, 그것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에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요.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냐고요. 자, 시편 62편 3절을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여기 보면요, 넘어지는 담이 나와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나와요. 담과 울타리는 뭘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담이 어떻게, 담이 넘어져요. 한순간 무너져요. 그리고 막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동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런데 거기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당당히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래요.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담이 흔들려요. 울타리가 막 흔들리고 담이 무너지려고 해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려요. 어느 순간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잠잠히,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잠잠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쉼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청정한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었기에,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외치며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